모르세요? 네, 몰라요. 모르게 많아요. 196장 하겠습니다. 배우면 되는데 배우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180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다 풀 수 있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한 번 더요. 믿음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아멘. 192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것은 먹히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어. 세상을 구원을 싶다면 나도 따라가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네, 123장입니다. 제가 이거는 가르쳐 드리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고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내가 걷는 이 길이 할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어느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이 노래는 자주 불러드릴게요. 네. 찬송가 252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411장 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4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것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통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나갈 때 주님만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참 구원과 참 생명과 아버지여 참 아버지여 소망이 되어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여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나가는 자들의 심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복된 이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9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나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주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뒤에 문이 열려 있어요. 좀 닫아주시면.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려놓아야 할 요소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성경학자요, 전도자요, 무디 성경학교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알프레드 P. 깁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철학을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칭찬하였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회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설교자에게 경종을 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 이렇게 듣기에 좋은 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성 선생님이 교회를 나오시잖아요. 주일 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나오시는데, 수요일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설교가 때로는 어렵대요. 그게 영적으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록 초신자이지만은 그래도 본인은 그래도 그 캐톨릭에서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영적인 그 어떤 말씀을 듣고 그걸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진짜 아예 초신자분들이 들으면은 참 이거 어려운 말씀이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천국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성경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합리화시키고 이걸 뭐 적당히 뭐 타협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고 또 들으면은 때로는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철학을 전파하면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한없이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은 사람들은 회개한다는 거죠.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 자기의 제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때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인정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함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함으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에요.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사정이나 형편을 따지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할 때 형편이나 사정이나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걸 따져가지고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그러면은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뭐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정이나 이런 걸 따진다면은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물론 그 나라의 뭐 문화나 또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걸 따져가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오지 같은데 선교할 때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증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복음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고 사람들이 축복받고 사람들이 잘되고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임을 우리는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내려올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내려올 것은 제약된 생각의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여기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강도나 살인과 같은 직접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타인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치명적으로 위해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혜롭고 온전한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의인들의 의로운 모습이나 행동 때문에
자신들의 불의가 더욱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고자 의로운 자를 죽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죽이고 의로운 자를 정죄하면은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돌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생각하는 것만큼 의로운 자를 죽일 생각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로울 뿐 아니라 의로워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함부로 죽일 수도 없어서 악인은 그들을 어떻게 죽여야 완전 범죄가 될까 매일 궁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던 유대인들도 같아요. 이 죽이려는 집요하고 치밀한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것이 바로 제약된 생각의 요소라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이란 한번 붙들게 되면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생각에 생각을 더해서 더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붙들렸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제약된 생각을 그냥 실행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생각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그 생각으로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그냥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죄악을 행동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생각에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그런 어떤 이런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악까지도 주님은 다 사해 주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도 죄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고 27절에서 28절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마음의 살인도 살인이고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사람이 몰라요. 그래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 몰라요. 자기 마음 자기만 아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뻔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얼마나 출입합니까? 자주 이렇게 출입하는 거 바람직하고 위험한 상태.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생각의 출입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악한 생각들을 막 자꾸 이렇게 주입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게 출입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죄인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 생각을 붙들고 살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람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 갓난 아이를 보면서 너 악하게 태었네, 악하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렸을 때 아기들 이 사진을 보면은 다 어떻습니까? 선하고 귀엽고 이쁘고 이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사진들을 보면은 이게 아이들 이렇게 아기들을 보면은 처음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귀엽다. 예쁘다. 근데 거기다 대면 너 악하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다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선하게. 근데 이 우리가 선하게 태어난 반면에 마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악한 마음을 가져서 결국 악한 행동을 실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야지 악한 생각을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 금월에서 나오시는 예창석 권사님하고 이제 조금 얘기를 했어요. 식사를 못 하시니까 식사를 하면 좀 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위를 잘라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화를 잘 못하니까 식사를 웬만하면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조금이라도 했는데 이제 그 부인분이 교회를 같이 나오시면 좋은데 혼자 나오는 이유가 예전에 그 부인분도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이제 교회에 나오는 거를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교회를 이제 혼자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창석 권사님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대요. 아이들도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처형이 그 부인의 이제 그 언니죠. 처형이 또 무당을 한대요. 근데 무당을 아직까지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게 그 부인분이 고집이 세다고. 근데 이제 본인은 그 고집을 물리치고 나오니까 본인이 더 고집이 더 세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 악한 것을 떨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제약된 부분들을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런 우리의 그런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이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잘못해서 너 못된 놈이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벌 주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네 잘못을 인정하고 네 잘못을 회개하는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그런 제약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면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즉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잠시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악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요. 어떤 사람이라도 나한테 욕을 하네 저 사람. 그럼 어떤 마음을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 못됐네. 이런 마음에 어떤 부하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근데 잠시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이면 100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사람이 다 연약해.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용기 목사님 소천했지만 조용기 목사님 정도는 뭐 그런 일 있어도 그거 그거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이 도우시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악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품은 악한 생각이 있다면 모두 물리쳐서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내려놓을 것은 악한 감정의 요소라는데 오늘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잠언 기자는 신중을 기하지 않고 감정부터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문제를 더 격화시키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정을 앞세우면 싸움이 나요. 싸움. 왜 싸웁니까 사람이? 감정 싸우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이 사람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한 번에 그냥 망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 번에 그냥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주차 시비가 났어요. 주차 시비가 났는데 남편하고 그 부인이 임신을 했다고. 근데 그 남편이 여자를 이렇게 막 때렸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막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구속돼가지고 결국 2년 6개월인가 받았어요. 감정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 피해자가 이제 때린 그 사람들이 그 법원에 1억 원을 그 공탁을 했어요. 재판할 때 공탁을 해가지고 만약 그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아가면은 조금 감해주거든요. 재판할 때. 근데 이 피해자가 나 이거 받고 싶은 마음 없다. 저 사람 엄벌에 처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재판 가운데 결국 실형 살기.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그렇게 한순간에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면은 이렇게 인생을 그냥 그르치게 그냥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그 사람 전과자 되고 감옥에서 살고 그 인생을 그르치는 거죠. 감정을 좀 우리는 억누르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감정을 잘 다스려가지고 오히려 인생을 복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고 빌게 되는데 결국 일이 일어나면은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미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좀 내가 참을걸. 이렇게 하면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면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더라도 성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한 사람들은 일을 그르치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추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조급하며 말세에는 조급해요. 그리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조급한 마음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이를 저지르기 때문에 말세가 됐다는 거예요. 조급하면은 그냥 뭐 나라끼리도 조급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지금 유럽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쏘아대고 있고, 또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이제 쏘아대고 있지만은 그 헤즈볼라 같은 거는 이란이 뒤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어나고 있고, 계속 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이게 어느 때까지는 계속 쏘다가 러시아도 핵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도 핵을 갖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인도 같은 경우도 핵을 갖고 있고, 파키스탄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핵을 갖고 있어요. 그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지만은 만약에 어느 한 곳에서 핵폭탄을 하나 확 쏘아버리면은 그 상대방에서 쏘아버리고, 그러면은 지구가 이 지구에 있는 핵폭탄을 다 쏘아버리면 지구가 몇십 번, 몇백 번 그냥 파괴되고도 남을 만한 핵폭탄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급해가지고 한쪽에서 쏘아봐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핵폭탄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급한 그런 마음, 조급한 생각, 이거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둘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로 빨리 간다고 인생에 성공한 것 같잖아요. 빨리 우리가 잘 되면은 그게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근데 때로는 실패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도 있고, 그래서 비 온 뒤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실패하고 또 일어서고, 실패하고 일어서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이 굳어지는 거예요. 견고해진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슬프고 낙심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잘 지혜롭게 이기고 승리하면은 결국 주님이 더 놀란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된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나 인생 끝났어, 그러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도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덧지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아봐요. 무슨 말 듣고 알아봅니까? 빨리. 뭐든지 빨리 해야 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택배가 빨리, 아까 쿠팡 얘기하셨잖아요. 쿠팡은 밤에 주문하면 어떤 게 있냐면 총알 배송이 해가지고 새벽에 배송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저녁에 주문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온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다 보니까 그냥 물건이 와 있어. 진짜 빠르구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택배가 빨리 오는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뭐든지 빠르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데에는 이렇게 가전제품 고치려고 하면은 몇 달 걸린대, 몇 달. 그래서 가전제품 고치러 맡기기보다 차라리 사버린대요. 왜냐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면은 그 다음날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나오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항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빠르다라는 것이 무조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때 좀 참을걸 그렇게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때 좀 이렇게 천천히 할걸 조급하게 하다가 서두르다가 어떤 일을 실패한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라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라고 했어요. 뭘 해도 꾸준히 하지 못하고 시작했다 없다가를 반복하니까 될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보면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꾸준히 인생을 그렇게 좀 이렇게 진득하게 살아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또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악한 감정을 좀 그러므로 마음이 슬플 때 슬픔을 물리쳐야 돼. 마음이 상할 때 그 감정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슬픔과 상처난 마음을 타고 사단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슬플 때가 왜 없겠어요?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왜 없겠어요? 다 뭐 슬플 때 일도 있고 마음이 상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슬프고 마음이 상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슬픈 일도 그냥 떨쳐버리고 마음이 상한 일도 그냥 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도 다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잡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삶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라고 했어요.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의 염려를 다 맡아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거리를 다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냥 배구에서 토스가 있잖아요. 토스하면 누가 그 공을 때립니까? 그 공을 누가 때려요? 공격수가 때려버려요. 토스는 세터가 해요. 세터. 배구에서 세터가 토스해줘요. 잘 이렇게 때릴 수 있도록 토스만 하면 돼요. 토스하면은 공격수가 확 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토스도 하려고 때려버리려고 하고 공격수도 하고 다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된 일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내려놓을 것은 잘못된 결심을 하는 악한 의지의 요소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한인들은 다 악하게 되리라고 했어요. 여기 듣는다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 경청한다라는 말, 혹은 받아준다라는 뜻이 돼. 관원이 어리석어서 자기에게 아첨하고 거짓말하며 거짓된 서류를 올려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받아주면 그 사람만 아니라 하부의 기강이 문란해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 그래서 결재권자의 윗사람은 항상 한 수위에 있어야지 경험 없고 무식하면 아랫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랫사람 잘 다스리면 내가 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그래서 상사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상사 역할을 하지 못한다. 상사가 지시만 해가지고 상사가 아니.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렵고 상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자리라는 것은 결심하는 자리. 그래서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대통령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성민이가 나중에 대통령 되고 싶다고 그러지만은 어떤 때 그런 얘기예요. 대통령 되면 감옥 가야 되고 대통령 가면 한쪽은 반대파가 있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위에 있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 한다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정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도 어떤 때는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같죠, 여러분들?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성도도 별로 없고 쉬운 거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속 썩어요, 속 썩어. 마음을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몰라요. 이게 지도자만, 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만 그 아는 고통이고 아픔인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이런 뭐 사사건건 뭐 다 얘기하겠어. 근데 마음으로는 타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참 어려운 문제. 근데 결심을 하는 악한 의지의 요소를 우리는 내려놔야 돼. 잘못된 결심을 하면 안 돼. 잘못된 결심을 하면은 결국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그 악한 의지의 요소를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나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어요. 다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에 사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마음을 지켰어요. 이걸 위해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루 3번 기도를 지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다는 것.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할 때 그 악한 의지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냥 한번 그냥 거기에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럼 그냥 내 신상도 편하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옛날 신상 참배 하라고 할 때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고개 안 끄덕하지 않고 그래도 되니까 거기 가서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된다라고 일본 그 순사들이 회유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그게 자체가 신사 천황에게 절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할 수 없다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 일본의 총리가 있죠. 일본의 총리. 요번에 되는 일본 총리가 3대째인가 4대째 기독교인. 여러분들 이게 별로 안 와닿으시죠? 일본의 기독교인이 몇 %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기독교인 0.4%예요. 0.4% 중에 그 중에 기독교인 총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사 참배하는 거 이렇게 일본 총리들이 이 신사에 가가지고 참배하는 거 하거든요. 본인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거 안 한대요. 그리고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일본에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 침략하는 것은 침략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침략 전쟁. 그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본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정당하게 우리가 제국주의 뭐 그런 거기서 이제 정당하게 침략했다고. 근데 새로 이제 될 총리는 그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잘못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도 잘못된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번에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조금 불합리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협하지 않으면 싸우고 분쟁하게 된다는. 근데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신앙의 관점에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타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우리의 심령을 조종해서
결국 우리를 악한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 뭐예요? 주님 잘 믿고 주님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결정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마음이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이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그리고 잘못된 결심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속기도 하실 때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조급한 마음 또한 악한 그런 모든 마음들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잘못된 선택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거룩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놀란 역사를 일어나간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심한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악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악한 행동으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급한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일을 그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주시고 주여 역사를 시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선한 아버지 선택을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아버지 선택을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신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넘치고 있다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시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도 없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아버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도 없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제약된 것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용서받아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도 없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제약된 분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들 아버지 어떠한 제약된 마음들 조급한 마음들 또 아버지여 잘못된 아버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아버지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 다 정결케 씻어주셔서 아버지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5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몬스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